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 20번째 강해를 합니다. 제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부분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사도신경의 원문을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의 용서입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 죄사함.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죄사함을 믿습니다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나라 말 사도신경은 그것을 조금 풀어 쓴 거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죄사함을 믿습니까? 정말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죄를 용서받는 것, 죄를 사함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죄 용서를 받은 자이자 계속해서 그 용서가 필요한 자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을 교회에서 하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잘 안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거나 자기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말을 잘 따져보면 우리가 그다지 명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쉽게 알 겁니다. 사실 흐리멍텅한 이런 죄사함, 죄 용서에 대한 이해 때문에 신자에게 있는 정말로 복되고 기쁘고 든든한 그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생각도 하죠. 내가 죄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죄를 짓지? 그럼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닌가? 라는 식으로 이 죄사함을 받았지만 받은 건데 진짜 받은 것인가?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뭔가에 대한 헷갈리니까 자기 구원까지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구원은 확신하는데 자기에게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진노하면 어떡하지? 내가 또 이런저런 잘못을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만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사함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원죄,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었던 그 원죄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았고, 나머지 죄들,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죄, 흔히 자범죄라고 하죠. 그 자범죄는 내가 회개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뭔가 회개의 예물도 보이고 회개의 열심을 내고 진심을 보여서 그 죄는 내가 그렇게 함으로 용서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자들인데, 그리고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무슨 죄를 져도 상관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컷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겠지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사함에 대한 이해가 교회 안에요 정말 다양하게 있고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다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죄사함에 대한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사함이라는 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죄사함을 믿습니다.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자가 그 죄와 싸우면서 때로는 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사함에 대한 이렇게 흐리멍텅한 우리의 이해를 명확하게 잘 이렇게 정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우리가 다룰 것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죄사함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가, 이것을 여러분들 먼저 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이요, 언젠가 중풍병자를 고쳐준 그 일이 있었죠. 마가복음에 보면. 자, 그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친구들에 의해서 들려오던 그 사람의 그 4명의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집에 있던 예수님이 거하고 있던 그 집에 지붕을 뜯어내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친구를 줄로 이렇게 달아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친구들이 기대했던 건 뭡니까? 그 친구의 병이 낫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지붕을 뜯긴 자의 그 집주인은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는 아마도 내 집이 파괴됐어, 내 집이 망가졌어, 저거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이지? 또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문제를 아마 갖고 있었을 거예요. 친구들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죽어가니까 이 병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왔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 여러분들, 이 맥락을 이해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늘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병인데 예수님은 뭘 보시는 겁니까? 뭘 보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상에 누워있는 자든, 그 병상에 누워있는 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든, 또 지붕이 뜯겨서 경제적인 손실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든, 그 누구에게나 절실하게 필요한 게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죠.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죄가 결국 무엇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국 죄가 그 병자가 보여주고 있는 그 병의 원인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병자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도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사함의 문제는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묻고 살아가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다 묻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거고, 그리고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예수님이 결국 그 죄를 용서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것이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사함에 대한 인식을 가질 때 그 필요성을 가져야 될 이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의 이 죄사함에 대한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좀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우리는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가고 교회에 속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보통은.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먼저 죄사함을 말하지 않고 뭘 얘기했어요, 앞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의 교제. 이 교회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겠습니까? 이게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죄사함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고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교회가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만 한 개인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용서, 죄사함이요, 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라는 것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죄사함에 있어서도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교회의 한 구성원이 아닌 이상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 하더라도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은요, 교회에 속한 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죄사함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공의의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사함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를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죄사함은 되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건데 교회는 선택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서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참된 복음의 선포가 없이는요 죄사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죄사함은 필수고 교회는 선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이 죄사함을요 처음에 신앙에 입문할 때 한 번 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문자용인 것이죠.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것,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것은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신앙의 행위들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성경을 많이 읽는다든지 전도를 많이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착한 일을 한다든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성경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작성한 이 사도신경은요. 죄사함이란 것이 일평생 주님께 구해야 할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을 잘 이해하십시오. 죄사함은 한 번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의 삶의 특징을 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죄사함은. 여러분들 이는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고백했던 주기도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맥락에서 나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죠? 여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구한 것이 이 주기도문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 간구는 매일매일 해야 될 내용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게다가 이 사도신경에 여러분들 이 다음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음에 뭐가 나오죠? 자, 빨리 머리를 쓰십시오. 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언제 일이에요? 언제 일이죠? 지금 현실에,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죠? 언제요?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에 몸이 다시 사는 게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그것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부터 죽기 직전까지 우리 신자의 삶을 규정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이 표지가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에서도 이것이 매일매일 구해야 될 내용이라고 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규정한 신자의 삶의 전부를요 죄사함 받는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 중세 말기에 타락한 이 가톨릭 교회에 그 폭탄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건데 그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 깊이 뉘우치는 그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처럼 여러분들 죄사함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죄를 용서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특징이라고 하니까 어떤 면에선 약간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우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신자의 삶이 좀 우울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가 계속 발각되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괴롭고 힘든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죄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이유 때문에 놀랍게도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벌벌 떨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을까 봐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희생의 그 가치를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평생의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우리를 언제나 겸손하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겸손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잘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났지만 이렇게 안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독교인은 선명하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을 못 보는 그 죄악을 보는 것이죠. 자기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나의 삶의 영역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죄를요 보게 돼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자꾸 그걸 드러내신다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그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죄를 해결할 모든 어떤 방법과 또 재원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또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셔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 그 겸손과 이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요, 바로 이 죄사함이라는 내용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 신자는 이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뭔가 거래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알아가는 그거예요.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나를 대해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알아가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죄사함의 범위가 어떤 거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인생에 걸쳐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죄라 할지라도 또 앞으로 지을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주도권을 가지고 용서를 하십니다. 또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악한 이 죄인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니까 좀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한 대 맞아야 될 그런 생각이죠.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보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전생에 걸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미.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은 과거의 죄 때문에 또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형벌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벌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도요, 그것도 문제예요. 네. 내가 죄를 막 져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요. 내가 죄를 짓고 나서 그것 때문에 형벌받겠다, 하나님께 심판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은요, 완전한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읽었듯이요, 뭐예요? 네.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서 더 이상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인생의 전부에 걸쳐서 우리 모든 죄에 대한, 그리고 그게 어떤 죄라 할지라도 죄사함의 복을 신자에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사함의 선언은요, 엄청난 복음이에요. 모든 죄인들에게 너무나 복된, 너무나 필요한 그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근거로 우리의 죄들,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냥 죄를 넘어가는, 아주 공의롭지도 못하고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도 못하는 그냥 무능한 그런 신인가? 야, 아니죠, 여러분들. 그냥 죄를 넘어가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또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분이다라고 이것을 말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넘어간다면? 아니죠.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요, 근거가 있는 용서입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함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듣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 6절도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한 그 합당한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신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바로 아낌없이 다 정확하게 한 톨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형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 사함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 그 희생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바로 자신이 친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하나뿐인 아들,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죄 용서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보여오셨죠. 이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겠다는 것을요,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하자마자 보여주셨습니다. 뭐요? 짐승을 죽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가려주셨단 말이에요. 짐승 죽인 그 가죽옷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냥 쉽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희생 제물 대신 그 예수님을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죽게 함으로써 죄인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그 필요한 그 절실한 죄 사함의 문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죽음 이후에 마주하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괴로워하셨던 그 죽음의 그 진노의 심판을 우리는 다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죄 사함은요, 죄 용서하심은요,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그 용서는 참으로 의롭고 공의로운 용서입니다. 그리고 아주 값비싼 용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알면 우리는 쉽게 죄를 져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 형벌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날 저주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되는 거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따라서 여러분들, 이러한 죄사함을 알고 믿고 소유한 자, 그 사람은요, 죄사함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항상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러나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시편 130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30편 4절입니다. 시편 130편 4절. 죄사함을 믿는 자의 그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130편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여기 사유하심이란 게 용서하심이죠.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용서받는 모든 근거가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주를 경외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용서를 베푸신, 그런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친히 모든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분을 경외하고 높이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 나의 죄가 그토록 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어야 할 정도로 큰데 그러한 그 죽음을 통하여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귀히 여기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존중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자들은요, 그러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당연히 이제 짓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다만 공식처럼 그냥 교회에서 용서하면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죄를 짓고 와서 용서하면 용서받게, 이런 공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항상 용서가 필요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죄와 허물이 발견될 때마다 자신을 너무 극도로 탓하고 미워하면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범하고 어떤 잘못을 할 때라도 나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위, 자녀의 지위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항상 붙들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의 큰 죄가 발각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가치를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큰 죄, 발각된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 우리를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에 보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그 죄를 가지고 나가고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를 확신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내 용서가 진심으로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구해야 하지만 내가 용서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만큼 크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이 그 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매번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 끝나지 아니하시고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지혜와 그리고 모든 자원과 또 기회를 하나님 계속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로 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그게 알아요. 자녀 키워보면 자녀들이 항상 말 안 듣고 막 속상하게 하고 다양한 거거든요. 그럼 매일매일 부모는요 자기도 모르게 주거든요. 기회를 주거든요. 늘 용서하거든요. 그렇죠? 언제나 용서하기로 그냥 결정해 놓은 거예요. 부모는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거죠. 그러나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와서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게 얼마나 문제인지를 알고 거기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가기를 부모가 바라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죄사함을 받아서 일평생 죄악된 자기의 본성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수도 없이 넘어지고 죄를 짓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예요. 그리고 이 싸움을 지치지 않게 해주는 것, 이 싸움을 살 때 이렇게 해갈 때 지치지 않고 그것을 계속 감당하게 해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죄사함을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이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고 막 죄로 향해 달려가고 죄를 막 지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권고하여 듣지 않을 때는요 징계를 내리셔라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죄와 싸우게 하셔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는 무한히 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용서는 또한 무한히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한히 용서받은 자로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세요. 절대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사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어떤 것은 달라질 수 있죠. 나를 훈련시키시고 어떤 부분을 고치시고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대하는 것이 조금 내가 느끼는 것 속에선 달라질 수 있지만 궁극적인 그분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그 사랑 자체에는 변함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 용서하심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러한 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잘못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한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그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했잖아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한 달란트는 1년치 그 월급이란 말이에요. 1만 달란트는 뭐예요? 1만 년 동안 살아야지 벌 수 있는 돈을 빚진 자가 그 왕이 그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용서해 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한 데나리온은 이제 하루치 홈싸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100일만 일하면 벌 수 있는 그 돈 빚진 자의 역사를 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를 이제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너가 갚아라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1만 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빚을 다 탕감받은 자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여기 비유에 나오는 빚만 탕감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모든 거 신령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엄청나게 복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살게 되고 용서하는 자로 그래서 살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우리의 삶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자로 살며 용서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는 그 일은요,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교회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죄사함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될 그 대상이요, 먼저 이 교회 안에 지체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70번씩 7번씩 그를 용서하는 자로 내가 그 교회 안에 관계를 맺는 겁니다. 게다가 그 대상을요, 뭘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대상으로 우리는 또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는 대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더더욱이나 용서해야 될 대상인 것이죠.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물론 우리는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것을 거꾸로 알아서 너는 나를 용서해야 되니까 하면서 막 또 죄를 막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 대상에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부터 그렇게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것들을 훈련해 가는 거죠. 그 대상은 또 하나님께 특별히 용서받는 대상이고 사랑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또 더더욱이나 용서해야 될 이유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연습되고 훈련될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연결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하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용서받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대상,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또 역으로 하면 저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한마디로. 죄를 드러내게 된다는 어떤 순간에는. 근데 그것에 의해서 너무 저들을 대하는 것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필요한 자다.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에서 용서한 자다라는 그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뭡니까? 너희가 진짜 마음으로 내 형제를 교회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뭐 영원히 용서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죄 사함을 믿습니다. 죄를 사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가 의미하는 그 분명하고 확고한 그 사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에 포함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복 주시는 자로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대한다는 것을 아는 자로 이 땅을 겸손하게 또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용서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면서,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까지 확장되어서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럼 가끔씩 TV에 보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외국에 보면은 막 가족을 살해한 막 그 죄인들을 법정에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막 울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일화들이 가끔 해 토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요 그 살인자가 감동받고 뭐 변화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가 무슨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만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가 용서해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라기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